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10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대적들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이 그 거짓된 고발이 왕에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이제 이전의 왕이 선조 왕이 성전이죠. 성전 공사를 하라고 했던 것을 번복하여서 이제 또 다른 조서를 내려 그 공사를 멈추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고발과 이 침소봉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번 살펴보마 해서 고대 사기를 일기를 들추어 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어요. 그 나라가 물론 이제 제국이니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제국주의의 강성한 힘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라 했는데 남유다가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그러한 까닭에 결국은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켰던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그 나라가 굉장히 이 예루살렘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한때에는 아주 부강한 왕국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때가 그랬고 솔로몬 때가 그랬어요. 그때에는 주변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조공까지도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겠느냐라는 거죠. 왕의 생각에서는 이놈들 봐라.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결국은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이 제국에 자신에게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되어지는 것에 또 그들이 부채질을 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21절이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그 초본을 보내게 되어지는 아주 급하게 초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이제 조서가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무슨 눈을 속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렸다 하면 그냥 민족 자체가 그냥 이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에 그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나 그리고 대적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몰래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몰래 뭐 믿음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보면요.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있고 또 에스더서가 줄줄이 있어요. 이 성경 배열을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에스라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전달에 에스더서를 미리 봤어요. 시대적으로는 지금 에스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그 모르드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까닭에 그 누구죠? 하만이죠. 그 민족의 대적자 하만. 그러나 제국의 이인자란 말이죠. 그 이인자의 모함을 받아서 민족 자체가 몰살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왕비인 에스더로 하여금 나아가서 왕께 나아가서 참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달라. 당신 남편 아니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때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또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서에서는 왕의 윤허를 받아서 그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왕의 방해가 아니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게 아니고 그 주변 이웃의 그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러한 것들로 크게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하여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지도자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여서 가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하고 어쩐다 하여서 그거의 방해를 일일이 다 수렴하고 일일이 다 귀 기울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이건 시간을 지체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그냥 뚫고 나간단 말이죠. 정면 대결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상황과 에스더의 상황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왕의 조서가 떨어져서 건축을 하지 말라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70년 넘게 그곳에서 수십 년을 터전을 닦아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길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에 대한 헌신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왔겠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찬물이 그냥 확 끼얹어가지고, 아니 언제는 지으라고 그래놓고서는 이제는 짓지 말라고 왕의 조서가 떨어졌으니 이거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손 놓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금식기도 함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정면 돌파를 할 상황이 아니고요.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정면 돌파도 할 수 없어. 기도하고 그 에스더 왕비처럼 왕에게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아무런 줄도 없는 거죠.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손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제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3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회복한 것은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였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너무 낙심된 나머지 그것까지 다 손 놔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크게는, 혹은 나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어떤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악한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을 움직이든지 사람을 움직이든지 어떤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기가 떨어진 나머지 그냥 손 놔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코로나19 때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모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모이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때 줌을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아내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길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다 손 놔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 예수본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형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촉이 있어.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따라봐. 뭐냐면, 분명히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직장을 다시 얻게 되어져. 대신에 그 시간을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러니 예배를 회복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것이냐? 성경을 일독을 하라고.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성경을 일독하는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자리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일자리를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일자리를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목회자의 저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왜? 그 성정을 제가 알잖아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또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그때는 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일할 때는 일에 또 막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고, 요즘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고 또 푸념하고 불평하고, 일자리를 잃으면 또 일자리 없다고 푸념하고, 내가 지금 성경 읽을 때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이라 할 수 있는 내 몸을 세워나가는데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망각을 해버리고 당장에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왜 장로님들은 저러고 왜 목회자는 저러며 왜 애들은 이러며 왜 자꾸 불평할 거리만 찾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